사랑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찬송 나의 자랑 십자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한 주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다들 잘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사셨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한 주간 고생하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부부가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주간 남편과 아내의 수고로움을 알아주시는 남편, 아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적네요. 열심히 사시는 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무엇이 마음이 속상했는지 서로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한 아이가 먼저 재촉해서 발걸음을 하게 된 것이죠. 한 아이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그 뒤에 친구는 또 그에 맞춰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또 빠른 걸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앞서거니,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먼저 뛰어나가면 그 아이 뒤에 있는 아이가 먼저 뛰어나가고, 이렇게 한참을 뛰어가다가 앞에 있는 한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아이가 그 아이에게 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두 번째 넘어진 아이가 첫 번째 아이에게 야, 너 지금 어디가?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넘어진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웃음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뭔가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옆에 사람이 걸으니까 나도 걷고, 또 옆에 사람이 조금 더 빨리 걷는 것 같으니까 나도 뒤처지면 안 되지, 빨리 걷고, 또 옆에 사람들이 빨리 달리니까 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달려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목적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다름질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셨죠.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겠죠. 그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의 마음이 있겠죠.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가둬두려고 합니다.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묶으려고 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도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잡아왔어요. 가둬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가두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그 감옥에서 풀어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풀러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곳은 위험하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후일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풀러내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옥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 풀려 나오자마자 후일을 도모해서 무언가 다른 일을 꾸미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그 말씀 듣기에 갈망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한편 이들을 가두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다시 신문하기 위해서 이들을 감옥에서 불러오라고 부하들에게 시키게 되어지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감옥에서 나온 이 사람들의 행방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경악했겠죠. 그럼 그들을 수소문한 끝에 사람들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이 제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시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오게 되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될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의 내용인 것이죠. 2차 신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2차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스러운 시간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는가라고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또 이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세상의 모든 권위를,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우리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라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뭐 쉽게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곳이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공포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이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서 혹시 가 보셨습니까? 가시면 안 되겠죠. 저는 어땠을까요? 한번 가봤어요. 제가 어릴 때, 조그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못된 버릇을 고치시겠다고 갑자기 택시를 타고 파출소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 앞에서 정말 목 놓아서 꼭 눈앞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목 놓아서 막 회개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였었죠. 그 장소에 있다는 자체가 공포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런 공포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들 공회 앞에 있는 그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이들을 때리고 신문하고 온갖 고문을 할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이들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웠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십자가에 세워서 갈기갈기 찢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인 것이죠. 이런 곳에서 지금 제자들이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30절, 31절인데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구원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그 공회 앞에서 좀 말을 아끼면 좋을 텐데 전혀 말을 아끼지 않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이런 일들을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잡히시던 그날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도 그 혐의가 있을까봐 무서워 떨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숨어있던 자들이었더라고요. 이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들이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나는 어부가 되어야 되라는 그 어부의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신을 가르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인.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과 뭔가 엮이기 싫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죠. 도망자 배신자에서 증인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란 어떤 사람, 선생님, 랍비의 제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 되어 달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5장을 통해서 실현되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떠올랐어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마른 뼈의 환상이 있어요.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들 혹시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한 번씩 산에 가면 사람 뼈인지 짐승 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뼈들을 한 번씩 보게 돼요. 뼈 자체가 주는 공포심도 있지만 그 뼈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이죠? 생명이 없다는 거, 푸석푸석하다는 거, 생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흉물스럽고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허망함과 좌절과 낙담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아무것도 생명력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입혀지게 되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게 되어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 제자들의 상태가 마른 뼈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나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주님께서 사라져버린 상태, 이제는 자신이 의지할 곳도 없고 내가 이제 무언가 되어 보야겠다라는 꿈과 희망도 사라진 상태, 아무런 생기가 없는 그냥 흉물스럽게 덩그러짐이 남겨져 있는 그 마른 뼈의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마른 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성령이 임재한 생명의 상태, 생기의 상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고, 바싹 말라버린 그들의 영적인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혈됨으로 말미암아 멈추었던 심장이 기지개를 펴게 되어졌고,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가야 될 방향성,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제 그들의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얻게 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한 것이 없어요. 아니, 변한 상황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고난과 핍박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담겨져 있었던 예수의 생명이 그 고난과 핍박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에게 벌어진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가능케 했던 역사인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살아서, 내가 죽고 주가 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능이 임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말라 비틀어진 나의 혈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혈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뜻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능이 임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시각은 여전히 암울하고 비난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변한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옳아요. 사도들 불러서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질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마. 그러고 놓아주는 것이죠. 채찍질하면서 계속 듣는 말이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놓아주지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옛날에 고문받은 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고문을 받으면 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했어도 고문을 받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마찬가지예요. 때리고 채찍질하는 것, 우리가 선생님께 받는 회초리 그런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점이 탁탁 터져나가는 그런 채찍들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 말들을 듣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래, 우리 좀 자중하자. 그래, 좀 세상 사람들과 좀 그들이 즐겨하는 말들을 해보자. 조금 자중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41절, 42절의 제자들의 반응이죠.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삶이 변했습니까? 전혀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죠?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그 능욕과 고난과 비참함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떠나고 있죠? 기뻐하면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 모여서 다른 일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42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예수에 미친 거죠.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에 미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미치게 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묶어 놓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어느 곳에 매이지 않고 이곳에서 흘러들어갔던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습니까? 지구 반대편을 돌아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쳐졌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은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해 뛰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묶으려고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예수가 죽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묶여지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인생, 절망밖에 없는 인생, 아무런 방향성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해요.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혈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썩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 심장은 예수님의 보혈이 수혈됨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졌어요. 그들의 뜨거운 심장은 그들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만들었어요. 주위의 상황은 암울하고 여전히 그들을 보는 시선은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물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황폐했던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나무가 성장하는 숲이 된 것이죠. 그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장은 무엇에 설레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막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설레이지 않아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것에 심장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그 보혈을 수혈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심장은 황폐한 이 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이 없는 여러분들의 일터를 바라보며 일도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마른 뼈처럼 화석화되어서 아무런 생기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심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말씀 하나 듣고 간다, 그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들의 그 심장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저 또 열심히 사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무언가 뛰어다니니까 나도 똑같이 뛰어야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냥 뛰어만 다니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의 결국의 삶의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불행이고 비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심장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그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둘러보십시오. 황폐한 땅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황폐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나무들이 성장하는 숲이 되는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꿈을 꿉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바라봅시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비전을 가집시다.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날을 꿈꿉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심장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심장이 무엇에 설레어 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것, 그저 내가 즐기고 싶은 것, 그것엔 설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는 전혀 미동하지 않는 것이 오늘 나의 심장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황폐한 나의 가정과 황폐한 나의 일터와 교회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올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장을 점검합니다. 무엇에 설레어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먹고 즐기는 것, 그것에 반응하는 심장 아닙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무엇 때문에 뛰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무런 반응 없이 뛰어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 나의 심장은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혈받은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먹고 즐기고 사는 것에 반응하며 설레이는 심장은 아닌지,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고 목적 없이 뛰어가는 삶은 아닌지, 그래서 피곤한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장의 반응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